요새는 점점 더 거리에서 성탄절 분위기를 느낄 수 없어서 아쉬워하고 또 우려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쁘고 좋은 소식은, 그 말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점, 이러한 미스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성탄의 소식은 마태복음에는 성탄에는 관심도 없는 이방의 동방박사들에게만 알리셨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도록 한밤중에 몰래 목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또 주님 자신까지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유일하신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증거조차도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보면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성탄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면 안 된다. 은밀하고 비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도시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리려고 했다면은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은밀하고 비밀리에 성탄 자체를 되도록이면 모르게 그렇게 하셨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오죠. 모든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소동을 피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으니까 기뻐하며 소동을 피웠고, 반대로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은밀하게 안 했으면은 아기 예수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오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은밀하게 오셨냐? 어느 정도냐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에서만 소동하고 끝났을까요?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확인했죠. 그거를 그 사람들이 듣고 확인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이상한 얘기입니다. 또 헤롯은 헤롯대로 자기의 수하들을 보내서 수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위대한 메시아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찾다 보니까 수색을 하면서 짐승우리에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만왕의 왕이 거기서 날 리가 없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서로 누가 들어가서 봤다 한들 걔는 만왕의 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 수 없도록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세 식구마저도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셔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났다라고 하는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때의 호적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을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리고 남아있는 증거는 성경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길은 성경 외에는 없도록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사실 성탄만 그런 게 아니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증거하는 거는 인간의 이성이나 분별력으로는 메시아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이런 악조건에 왜 하필 헤롯 왕 때에 오셔가지고 잡힐까 봐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이러셨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은 안 가지십니까? 전지전능하신데 한 번 오시는 이 땅에 다 환영하고 그럴 때 오시면 어때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은밀하게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성탄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나 유대인이 다 수색해봐도 메시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너무 불안했죠. 동방박사들에게 혹시 너희가 메시아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동방박사는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아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으면은 며칠이 지나도 그 사람들 소식이 없으면은 맞나 보다. 그대로 말을 몰아가지고 거기 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2살 이하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동방박사가 메시아 났다고 고지한 후부터 2년 후에 그때 가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죽였다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성탄을 직접 확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나팔을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 리가 없죠. 임금님기는 당나귀인데요. 더군다나 동방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먼 데서부터 왔던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말을 못해도 고향에 가서 그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아니 이미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면은 고향에 가서 당연히 얘기하죠. 당신들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당연히 얘기합니다. 또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 말 안 합니까? 다 하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처음에는 소문이 작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멀리서도 얘기하고 가까운 데서도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저 먼 데서 얘기한 게 소문이 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다 번지게 된 거죠. 그 소식이 만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년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헤롯이 부랴부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은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성탄의 소식을 아는데 2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렇게 감추어 놓고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에게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단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나팔불 위험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성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죠. 천사가 미리 고지했죠. 천사가 말한 대로 처녀인 자신이 잉태했고 출산했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이 말을 안 하고 견뎌요? 아무리 함구하라고 그래도 그 말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엄마들이 자식 자랑 안 하고 견딜 수 있습니까? 애굽에 피난 거서도 거기서도 자식 자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또 소문이 퍼져서 헤롯이 원정 암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마리아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마리아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헤롯이죠. 엄마는 자식 목숨이 걸린 일에는 함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롯 같은 사람의 치아에 있어서 내 아이가 죽겠구나. 꼭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치아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성탄을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 미스테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탄은 태어나긴 했는데 사실은 확인할 길은 없는 거예요. 확인해줄 증인만 확보됐다 그러면 헤롯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탄을 목격한 사람이 없도록 숨기고 아예 그 가족까지도 베들레헴을 탈출시켜서 호적과 성경 외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할 길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함구령, 이것은 성탄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아볼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컨대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항상 너희 절대로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겨우 세 제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셨죠. 너희가 여기 본 것을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탄뿐 아니라 성탄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런데 성탄이든 공생애든 간에 예수님의 함구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예 백지예요. 예수님이 온유겸손하셔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할까 봐 그런 얘기 못하게 하셨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참 한심하죠. 왜 그랬을까요? 성탄이며 공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속이 하나님이니까요. 속이 메시아니까요. 겉이 하나님일 수가 없으니까요. 겉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게 싫어서요. 그런데 전 세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단일체로 보기 때문에 그걸 왜 은밀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가시적인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수를 다 써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르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도 겉사람 예수만 보는 거지 속의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 계신 메시아는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가시적으로 된 것만 보고서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아니라고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전하는 대상이 사실 그게 겉사람이겠어요? 속사람이겠어요? 그게 영적인 거겠어요? 물질적인 거겠어요? 그건 겉사람이지 속사람을 전하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때도 진짜 메시아는 못 전한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전해봤자 그게 겉사람이라고요. 그게 메시아의 껍질, 메시아의 옷 정도가 되는 거지 메시아를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구원한다는 그 복음을 정립한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예수의 육신만 볼 줄 아는 거지 그 속의 영은 알지를 못한다는 절대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직 예수라고 전해도 그 예수라는 것은 예수 옷이에요. 그 우상이에요. 그 실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껍데기 예수를 전하면 전할수록에 좋아요, 나빠요? 전하면 전할수록에 좋은 게 아니고 전할수록 나쁘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면 전할수록
기독교가 점점 비판받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기독교인들을 비웃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자기 욕망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투사한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는 기독교가 씨가 마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오늘날에도 그러한 냉소와 그러한 기독교의 퇴조를 바꿔보려고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기독교의 그 입은 옷을 갈아입혀 보려고 사람들 기독교를 좀 다르게 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바꿔봤자 점점 더 세상이 발전하면서 그 미천이 점점 빨리 드러나는 게 지금의 추세예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신앙생활이 더 깊어져요? 아니면 더 흐트러져요? 많은 분들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신앙이라는 게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걸로 신앙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욕망 덩어리가 되고 교만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룬 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다 물질이죠. 그래서 다 살았는데 뭐 이제는 다 이뤘는데 뭐 그러면서 아주 흐트러져 있어요. 기독교적 영성이 없습니다. 그리고도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안 해요. 내가 늙어서 그렇지, 내가 몸이 약해져서 그렇지, 육체의 탓을 돌리는데 아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 교회 다 잘 서 있고 나도 멀쩡하고 우리 자식들도 이만해졌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면 전할수록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만이 아니고 지금 세상도 점점 가시적인 것이 절대가 되도록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치 점점 좋은 세상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니에요.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점점 시시각각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마리아로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정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는 천사가 고지한 대로 자기가 처녀로서 잉태를 하고 출산을 했죠. 출산한 아기를 지금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자기가 출산한 이 아기를 메시아로 믿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 아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는 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자기가 천사로부터 고집하고 처녀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애를 어떻게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렇다면 안 믿는다고 그게 기적이죠.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서 만나를 먹고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자기가 출산해온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8절을 보시면은 17절부터 이래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더라. 듣는 자가 다. 달해봤자 마리아 요셉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가 광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볼 텐데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리아가 맞습니다.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나우마조라는 얘기예요. 여기 놀랐다는 얘기는 좋은 뜻으로 놀란 게 아니고 이상하네. 정말? 얘가 메시아라고? 이런 기이 여김이에요. 마리아가 구유에 놓인 아기를 메시아로 못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자가 와서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메시아라고 천사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면은 마리아는 당연히 맞아요.
아무도 안 와서 좀 서운했는데 잘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이 났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그 말을 상당히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서도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천사가 미리 얘기했고 마리아 자신이 처녀로서 잉태하고 출산했고 그러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얘는 메시아로 믿어야겠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출산 때부터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영 다른 거예요. 가난한 형편으로 묵을 곳이 없어서 거기에 묵을 자리가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었죠. 묵을 곳이 없는 형편에 짐승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묵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빛이 조용하고 뭐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컴컴한 데서 귀청이 찢어지게 우는 애기예요. 자기가 봐온 애기랑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그동안 다 체험하고 출산하고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기준은 이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 상황, 이 아이는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지구상에 가시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체험하면 믿겠다. 일이 잘 되면 믿겠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만나 먹고 그러면은 나도 믿겠다. 뭐 가지면 믿겠다. 뭐 되면 믿겠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 마리아보다 더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리아를 다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오늘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그전 거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메시아로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성탄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해가 더 명확해지겠죠. 우선 동방 박사는 믿었죠. 성탄절을 믿었으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로 성탄을 믿었냐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가지고 그 먼 데서부터 올 정도로 메시아 대망 사상에 있는 유대인도 아닌데 왔다.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또 하나는 목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한테 미리 천사가 얘기해주고 그 말을 듣고 처녀가 잉태하고 출산했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걸 겪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이 목자들이 어떻게 구유를 찾았을까?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인들이나 헤롯의 직원들이 베들레헴을 샅샅이 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목자들은 지금 밤에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짐승곡간이 어느 집이나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밤에. 근데 16절에 보시면은 신속하게 찾은 거예요. 어디인지 알고 갔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찾았어요? 그걸 동방박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왔죠. 예루살렘에 왔다가 별을 놓쳤죠. 여기가 맞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마음을 고쳐먹었더니 다시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죠.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갔죠.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찾아갔겠어요? 그들도 성령의 역사로 찾아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리아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체험을 하고 깨닫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별짓 다 해도 성탄은 알 수가 없어요.
신인 메시아를 알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은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자들은 알고 왔어요. 그럼 뭐로 됐느냐? 성령의 역사로 된 거다. 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영이신 주님을 왜 성령으로냐?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이신 주님을 메시아라고 내가 시인하지 못하는 한은 그 사람은 주를 시인한 게 아닙니다. 이건 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예요? 나는 예수님 주로 시인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결국 들어보면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일이 잘 돼야죠. 즐겁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죠. 예수님이 주님입니까? 아니요. 육신이 주인이죠. 육신의 주인을 삼고서 예수는 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가 존경받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거지 뭐 기분 좋지 뭐 그래가지고 되는 겁니까? 영이신 속사람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한, 영적 세계를 내가 영접하지 않는 한, 영적인 세계를 절대로 여기지 않는 한은 주를 시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런 기독신앙의 영적인 문제, 영성의 문제를 마리아를 통해서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후부터의 마리아의 생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독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대로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좋아요. 그 말은 말씀대로 사니까 간다. 그럴듯한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인 걸 모르세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그게 유대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인간이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지켜가는 게 유대교예요. 그리고 신약은 그 로고스가 어떻게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레마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나에게 줘요.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남편이 됐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질 않으니까 뭔 얘기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지켰다 이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못 지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내 법을 너의 마음속에 두겠다. 내가 아예 말씀으로 너희 속에 내주를 해서 그게 뭐냐? 그게 레마예요. 그래서 구약은 로고스를 기록된 말씀은 내가 지키는 신앙이고 신약은 레마 신앙이다. 성령이 믿음을 주어서 성령이 의지를 주어서 성령이 모든 것을 조성해서 지키게끔 해주는 거 그게 레마인데 그것을 본문 19절에서는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할 때 이 모든 말이 레마입니다. 이 레마를 마음에 지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마는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언제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마리아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평생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예수입니다. 더러운 냄새나는 짐승 우리입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천사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전할 때는 그때도 들었어요. 듣기는. 그때와 그리고 지금 목자들에게 들어 깨달을 때 천사들에게 들은 것 같아도 그때는 자기 마음에 그걸 지켜 생각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듣고 지나간 건데 지금은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레마를 주시니까 마음에 지켜 생각할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외모밖에는 못 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메시아로 볼 수가 없지만 분명히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둘 사이에서 늘 갈등합니다.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그 갈등과 고민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독신앙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무화과나무 보더니 열매 없다 그러면서 저주해버리잖아요. 무화과철도 아닌데 제자들이 볼 때 예수가 어때요? 아 참, 아니 삼척동자도 아는 거를 지금 무화과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 없다고 나무를 저주하시고 화를 내시고 저렇게 아유 내가 이게 좀 상식이 없는 사람을 쫓았지 내가 아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고 어떻게 보면 도대체 바보 같고 변화산에서도 메시아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예수님은 늘상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늘 갈등이고 고민을 하게끔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이란 게 늘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으면은 그건 신앙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심리 전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 들으실 때는 여기서는 와, 맞는 말씀이다. 어떻게 성경에서 저런 걸 볼까? 그러시다가 저기 테이블까지 몇 미터예요. 저기만 가시면 또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언제 들었느냐?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게 그래도 얼마나 중요하냐? 갈등을 하면서 자꾸 가시적 결과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영적인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어때야 돼요? 100%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갈등과 고민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 괴로우십니까? 아직 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이 갈등과 고민은 갈등과 고민이 있으면서도 마음에 든든한 샬롬이 있어요. 아유 그만 갈등하고 그만 고민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나. 그런 사람은요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샬롬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샬롬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점점 육신에서 영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요. 상당히 옮겨지지 않았으면은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기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겠어요? 상당히 옮겨간 거죠. 오늘 본문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 말이 뜻한 게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구세주가 어떻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틀림없는 아기, 이 아기는 메시아예요. 그 말은 속이 메시아라는 얘기죠. 영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영이 구원이라는 얘기지 물질은 아닙니다. 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실망한 것은 구세주가 입고 계신 껍데기 때문이에요. 옷을 봤을 뿐입니다. 참 메시아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그걸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도 가시적인 결과 기준으로는 메시아를 알 수 없어요. 가시적인 걸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구원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은요, 평생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보면은 가다가 자꾸 딴짓을 하잖아요. 바깥에서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저 예수님 안에 계신데 애미 왔다고 얘기해요, 이러고 이런 헷갈리는 짓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야 가서 예수님한테 무조건 해달라고 그래라. 결국엔 포도주를 만들 수밖에 없게끔 하잖아요. 뭐 애미가 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일을 자꾸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리아는 덜 깨졌죠. 자기 부인이 안 된다라는 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한 번의 자기 부인을 위해서 우리를 갈등과 고민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샬롬과 함께.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자기 심령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 심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그걸 기다려야지. 그때도 보이는 곳에 사로잡혀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그러면 그건 가망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깨져도 여기 동방박사들이라든지 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또 목자들이라는 거는 인간의 그 최저 상태, 깨진 상태의 극치의 표현인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놔도요, 그렇다고 해도 속사람 메시아를 알아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리아가 120문도 사이에 앉아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의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쯤 가면 마리아가 다 인간적으로는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이 필요했죠. 여러분, 어떤 체험, 어떤 깨달음으로도 여러분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걸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믿음을 주고 그분이 말씀을 알게 하고 그분이 신인 메시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성경을 겉으로 기록으로만 읽지 마시고 그런 기록으로 읽는 거에 우리가 사로잡혀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는 레마 신앙으로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